오늘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 회복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기도는 영적 권세를 회복시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우리는 겸손할 때 하나님과 동행이 회복된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네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그런 사람은 꼭 기도하게 되어 있고, 또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 권세를 받는 축복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권세를 받아야 세상에서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종된 삶에서 이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요, 세상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세상을 다스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에 영적 권세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마귀와 세상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돈과 환경과 세상과 죄악에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돈 없어서 두려워하고, 환경이 힘들어서 괴로워하고, 세상이 크게 보이고 어둠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아직 영이 약하다 보니까 혼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약하고 혼이 강하다 보니까 혼적인 세상에 희노애락에 자꾸 영향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입니다. 그것은 주도권을 빼앗기는 삶입니다. 영적 패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기도의 영적 권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기도를 통한 영적 권세를 회복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역경을 이기고 나와 가정과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통해 영적 권세를 회복하여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처럼 항상 습관을 쫓아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셔서 기도하였더라. 그랬더니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신 이유는 그가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겸손하셔서 자기는 죽고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기에, 그거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기도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만을 알게 하시고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입니다. 겸손함으로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당연히 영적 권세를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어마어마한 고난을 앞두고 있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영적인 권세는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마지막 대환란의 순교를 감당합니까? 영권이 없는 사람은 전부 무너질 것입니다.
영적 권세로 무장하지 않는 사람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영적 권세가 있는 사람은 당당히 순교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혼적인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권이 없으면 사명도 못 감당합니다. 죄악과 세상도 못 이깁니다. 영성은 말로만 한다고 해서 사모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영권을 받아야 영성의 사람인 것입니다. 밥존수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지만 그 일을 대신해 주지는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선한 뜻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대신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속사람을 날마다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사도 바울은 말 잘하는 사람은 많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한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이다. 성도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도는 성도의 가장 큰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의 세대들은 전부 하나님의 영권으로 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성도님, 영성에는 로또가 없는 것입니다. 매일 운동하는 사람이 건강하고 매일 공부한 사람이 잘하는 것입니다. 벼락치기 공부한다고 잘하지 못합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지 않으면 건강할 수 없습니다. 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예수님과 같이 기도의 습관을 잘 가지는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경건의 생활을 힘쓸 때 우리가 죄악과 세상을 이기는 것만 경건의 생활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을 세상 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하루의 시작을 또한 내가 무엇보다도 하루에 먼저 주님 앞에 나가는 그것부터 경건의 훈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기도는 훈련입니다. 믿으십니까? 왜요? 하루아침에 기도가 열리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기도의 영권이 가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과 같이 운동을 해야 근력이 생기고 운동에 힘이 붙는 것처럼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해야 여러분의 속사람이 점점 강건해지는 겁니다. 교회 50년 다녔어도요, 속사람 강건하게 하지 못하면 항상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나 1년밖에 안 다녔어도요, 영권 있는 목회자가 기도 훈련시키고 말씀 훈련시키면은요, 그 사람은 금방 자랍니다. 50년 신앙생활에도 세상 못 이겼던 거 1년 하고서요, 세상이 온데간데 없이 내 주님 계신 것이 하늘나라.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사도들이 사역과 인생의 승패가 말씀과 기도에 달려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전무하리라. 성령님이 역사해야 됨을 절감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보고 더 열심히 기도하리라. 말씀을 왜 보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하여 말씀 보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기도로 나와야지 말씀이 머리로 들어가면 내 혼만 커지지 영이 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절망 중에 소망이 생기고 기도할 때 막힌 길이 열리고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 힘든 선교 사역, 핍박과 고난이 심할 때 기도함으로 다 뚫어나가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응답도 받고 성령이 3,000명, 5,000명 회개도 시키고 성령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성령님이 감옥에 갇힌 베드로도 건져내 주시고 그래서 오히려 핍박이 복이에요. 왜? 고난이 복이에요. 사람이 편안하고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살만하잖아요.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자동적으로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요, 더 정신 차리고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등 따숩고 배부르잖아요. 기도가 안 됩니다. 왜? 편안해. 기도하려고 애를 써도 안 돼요. 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정신을 찾아서 기도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육신에 질병이 있고 삶의 고난이 있는 사람은요,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 사람은 기도하니까요. 그런데 그때도 기도 못하는 사람은 아주 그냥 사탄 앞에서 배째라 하는 사람, 사탄. 죽이든지 말든지 사탄아 알아서 해라. 그래서 고난이 복이고요. 좀 몸이 아픈 게 복이고요. 환경이 좀 힘든 게 복입니다. 여러분이 좋으면 기도할 것 같습니까? 네? 저도 이렇게 기도 생활 해도요. 편안하니까 기도하기가 잘 힘들어지는 거예요. 간절함이 예전만큼 안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을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의 돌파를 이루어야 영권 받습니다. 기도의 돌파를 누가 이루죠? 겸손한 사람만이 기도의 돌파를 이룹니다. 왜요? 자기 생각과 판단이 없어요. 그냥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는 나는 머뭅니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역사하기 전까지 나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꾀가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인간이나 생각과 판단을 굴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의 돌파를 못 이루는 이유는 뭐죠? 기도하다가 자기 꾀습니다. 기도하다가 사람 의지합니다. 기도하다가 환경 따라갑니다. 그런 식으로 백날을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가 돌파가 되는지 안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왜? 내 인생을 누구한테 맡겼죠?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막 믿음으로 다 된다고 했던 그 신앙에서요. 믿음이 아니라 기도해야 다 된다는 신앙으로 바뀐 것이 사업 망하고 나서 28살 나이에 깨달은 것입니다. 절대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의 응답이 오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겸손함으로 씨름할 줄 아는 자가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때 주여 이것이 하늘문을 돌파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늘문을 돌파할 때 하늘의 은사와 능력이 영권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더 이상 내 자신의 꾀로는 형 에서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 그래서 그가 이제 결심했어요. 모든 생각, 모든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해 보리라.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그냥 하나님께 매달려서 씨름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을 때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너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요. 그가 그 자리에서 성화됐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영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요. 창세기에 보면은 12지파의 이름을 다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예언을 합니다. 아셀 지파는 어떻고, 누구는 유다 지파는 홀이 나올 것이고, 12지파를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그리고 그 야곱의 축복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예언대로 축복하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야곱이 영적 권세가 야복강가에서 돌파할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늘은 영적 복음로다. 하늘은 영적 복음로예요. 왜? 그 하늘에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죠. 씨름하는 기도를 통해 하늘문을 여는 기도를 하는 성도가 능력 있는 성도고 능력 있는 제자입니다. 매일 꾸준히 기도와 말씀 생활을 하는 성도가 영이 점점 강해지고, 그때 어느 문제가 딱 닥쳤을 때 거기서 기도의 씨름함으로 이 순간이 뭐하는 시간이다?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이 아니라 내가 하늘문을 돌파하는 순간이다.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간증 들어보면은요, 기도원 올라가서 절박하게 마지막 죽으리라 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분들이 다 권사 능력 받았습니다. 아기가 이렇게 산딸이 됐는데도 아기가 잘못될 가능성이 있고 아기가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어느 사모님의 그 병원 의사의 말에 그날로 기도원 올라가가지고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출산도 잘하고 영권 받아가지고 여러분 인천에서 어마어마한 교회를 일으킨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20일 기도가 하늘의 영역을 얻는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도와 교회가 이 하늘의 영역을 얻기 위하여서 매일같이 돌파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만큼 영역을 얻었냐에 따라서 그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뭐라 합니까? 땅에서도 매며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뭐 해진다? 풀려진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땅에서 기도해서 푸는 역사가 일어나면 하늘에서도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늘문이 여는 역사를 이루기까지 20일을 씨름하는 거예요. 네. 내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니까 하늘의 은혜가 풀리기 시작하고 땅이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영적 우리에게 복음로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성령의 역사가 비둘기같이 임했을 때 하늘의 은사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제일 억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9일째 기도하고 집에 간 사람. 아이고 기도해도 안 되네. 기도해도 안 되네. 9일째까지 기도하고 간 사람. 그러나 10일째 와서 그래도 기도한 사람은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를 입었죠. 여러분들도 기도의 자리 패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핑계대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루 종일 기도합니까? 무슨 일주일 내동 기도하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도 하늘을 돌파하는 이 씨름하는 기도를 할 줄 아시는 분이었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땀이 핏방울같이 이 속에 있는 모세혈관이 다 터져가지고 땀에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왜 그렇게 기도하시죠? 십자가의 마지막 사명 감당하려면 그분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시기는 하셨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느껴요, 안 느껴요? 한계가 있음을 막 느껴지면서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원대로 되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씨름하는 겁니다. 왜? 하늘문이 열려서 영권이 임하더라. 누가복음 22장 43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니까 그때 천사가 와서 예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영권을, 파워를 막 넣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계의 축복을 자꾸 경험하는 사람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십자가라도 지겠습니다 말은 하는데, 주여 그러나 옮기시옵소서, 옮기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알아요. 영혼을 구원하고 늘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죠. 그런데 내 육은요, 넓은 길을 가자, 편안한 길을 가자, 너한테 도움이 되는 길을 가자, 그런 사이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디를 쫓아가게 되죠? 그래요. 대부분은요, 다 육의 편안함을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도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갈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감으로 돌파한 줄로 믿습니다. 갈등하는 신앙되지 말고 돌파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영혼 구원과 성령 충만과 십자가에 갈등하는 길은 아니라 영권 받아서 돌파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물어볼 때, 여러분이 오직 기도만 함으로 문제를 풀어본 적이 언제 있습니까? 오직 기도만 함으로 문제를 풀어본 적 언제 있었어요? 기도 조금 하다가 인간의 생각과 방법과 사상을 쫓아가면서 나중에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는 게 보통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직 기도함으로 문제를 푸는 사람, 이 경험을 가져야 하나님이 내 기도에 확실하게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강한 믿음이 들어오면서 조지 밀러 목사님과 같이 어떠한 문제와 상황 앞에서도 기도로 풀어내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기도를 흐지부지 하지 않고 기도로 뚫고 가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로 장애물을 뚫고 돌파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를 이루는 사람.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요, 기도하다가 끝장을 냅니다. 왜?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만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겸손하고 낮아진 사람은 끝까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기도의 권세를 받으셨죠. 왜? 기도로 돌파하셨으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그래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좋은 길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한 길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이 오직 기도의 외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한 길을 걸어가셔야지, 기도와 인간적인 방법의 두 길을 걸어가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평생 돌파하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하늘문을 여는 돌파하는 그 순간이요, 기도하다가 죽으리라 그 마음 가지고요, 작정하면서 3개월 하나님 앞에 2-3시간씩 씨름하면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렸었습니다. 결국 거기에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배 수준을 치시고 기도의 다른 꾀를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그러한 분들이 한두 분만 나와도요, 이 타코마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도요, 문제와 어려움에 주님이 돌파하려고 하시는
기도로 들어가라 하는 순간이구나 아시고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읽어봅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 앞에 그럽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리라. 아구까지 채워 주시리라. 그러나 의심하는 자, 두려워 떠는 자는 주께 얻을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바닷물결의 마음이 요동치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여러분의 일상이 기도의 삶이 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상이 기도의 삶이 돼야 돼요.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위대한 영권의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 읽어봅시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똑같은 성품이고 똑같은 환경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야, 성경에 하나님의 권능이 가장 많이 나타날 때가 출애굽 사건하고요. 엘리야, 엘리사 때 하나님의 권능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때. 그 시대는 다 어떤 시대죠?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엘리야도 하루아침에 비도 안 내리는 3년 6개월 동안 비 내리게 하는 권세 있는 사람 된 거 아닙니다. 그가 그만큼 되기까지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매일같이 어떤 삶을 사셨어요? 기도의 삶을 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좋은 영적인 습관을 가지는데 여러분 대가를 지불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실하게 일상에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설거지를 하면서도 방언하며 주님 찬양하며 기도하고 운전을 하면서도 주님 찬양하며 기도하고 뉴스를 보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자연을 보면서도 일을 보면서도 항상 마음에는 뭐하고 있는 사람? 기도하고 있는 사람. 누구를 만나도 기도하고 있는 사람. 성경을 했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맨날 기도만 해야 되겠네요? 교회 와가지고? 일상이 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걸어가도 기도하고 운동해도 기도하고 남편한테 잔소리지만 하지 말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이나 남편한테 잔소리하고 푸념하지 말고요. 그 시간에 뭐 하시라? 기도하시라.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기도의 재단을 늘 불을 밝혀 놓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약 성전에요. 항상 꺼지지 않게 아침 저녁으로 불을 밝혀야 돼요. 그 불은 성도들의 기도의 향단입니다. 그 불을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죠. 그 불을 어디에서 밝혀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기도로 늘 밝힐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모니터를 항상 켜놔야 돼요. 딱 보면은 온, 기도 온. 가만히 있어도요. 저 그러려고 애를 씁니다. 막 제가 이렇게 입 다물고 있어도 속에서는 혀가 움직여요. 뭐하고 있는 기도. 일어나자마자 기도. 뭐 하자마자 기도. 왜? 지금은 그런 기도가 필요해야 세상을 이기며 사역 감당할 수 있는 시대예요. 한 영혼 변화시키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온갖 어둠의 영들이 꽉 들어차 있는지. 목회자한테 영권 없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영권이 세단 말이에요. 아이들 그 게임기로요. 서든 어택 같은 거 사람 죽이는 게임 있잖아요. 모니터가 그 사람의 1인칭이 3인칭이야 1인칭 내 모습으로요. 사람을요. 칼로 목을 땁니다. 방망이로 머리를 쳐요. 그걸 자기가 직접 그런 걸 경험하면서 이 살인의 영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동성애와 음란한 거 보면서 말할 수 없는 음란의 영이 바알과 아세라의 음란의 영이 얼마나 많은 시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은혜와 임재가 있네 없네? 그러지 마세요. 얼마나 강한 시대인지 여러분 함께 기도로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능력받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막 기도시키려 하고 목회자가 막 기도 훈련시키려 하고 주여 주여 부르짖으려 하고 기도 인도하고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주의 종이 기도 인도를 해줘야 안 뚫리는 기도가 그나마 주여 하면서 뚝 뚫리고 눈물도 나고 주님의 은혜도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하는 게 금요 기도에 성도들 이렇게 와서 기도하고 막 은혜 받고 능력 받았으면 좋겠어요. 주일 예배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일상이 기도가 돼야 되는 삶을 살아요. 두 번째는요, 어떤 기도 생활을 해야 되냐면 깊은 기도의 생활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깊은 기도의 생활에. 항상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들도요, 항상 기도했지만요, 하루에요 3번씩 시간 정해놓고 특별히 기도하는 집중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다니엘도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다 기도의 사람들이 그렇게 집중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문이 돌파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집중하는 집중력 있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지금 뭐하는 시간이죠? 연결되는 시간이에요. 집중력이 있어야 이게 연결이 되거든요. 집중력이 없으면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이게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기도의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집중력을 키워서 이게 연결되도록. 그래서 기도는 어떤 게 기도예요? 하나님과 딱 연결된 게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고 하나님이 이제 됐다 해서 기도를 딱 마치는 게 기도가 마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저도 이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기도가 연결되면 기도가 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를 해줘야 되는데 성령님하고 충만함으로 딱 연결되는 순간이 있어요. 내가 혼이 충만하면 내 안에 성령이 있어도 역사가 돼야 안 돼요. 혼이 있으니까 반찬은 집에 가서 뭐 해야 되나? 오늘 드라마는 뭐 해야 되나? 가스불은 잠궜나? 문은 내가 개밥은 주고 왔나? 우리 아들이 빨리 늦게 오면 뭐라 할란가? 우리 남편이 뭐라 할란가? 이 혼이 강하니까 집중력이 안 돼요. 그럴 때 그래도 집중력을 가지고 몰라 하면서 혼의 생각을 몰라. 그래서 기도는요 처음에 청소하는 겁니다. 청소기도 드렸죠? 몰라 하면서 청소하면서 혼이 딱 거쳐 나가고 영이 점점 성령으로 딱 채울 때 내 영이 성령님과 딱 만나면서 성령님이 기도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복을 받으신 분이다. 다니엘과 예수님과 사도들과 같은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기도가 딱 들어가면은 기도가 너무 잘 되고 나는 뭐 5분 기도한 것 같은데 뭐 1시간 지나갑니다. 나는 한 10분 기도한 것 같은데 한 2-3시간 지나가요. 근데 혼이 강한 사람은 지금 1시간은 기도했구나 하고 딱 보면 10분 지났어. 이야, 내가 열심히 많이 기도했지? 딱 보면은 5분 지났어. 항상 딱 그 시간에 딱 그만큼밖에. 항상 자기가 정해진 그만큼밖에 못해. 왜? 성령이 안 붙잡아 주니까. 그만큼밖에 못해. 그거라도 하시는 건 좋은 거예요. 훈련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연결되는 시간이 처음에 씨름하는데 막 2시간 걸리다가 나중에는 1시간 걸리다가 나중에는 10분 걸리다가 나중에는 5분 걸리다가 나중에는 주님만 찾아도 탁 성령님께 연결되는 어마어마한 복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자꾸 혼적인 작용들, 기도하러 오기 전에 잔뜩 드라마 보고 교회 오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기 전에 자꾸 스마트폰 유튜브 보고 오지 않게 돼요. 기도할 때는요 핸드폰도 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스마트폰 봐. 뭐 왔나. 기도하고 있다 말고 카톡에 뭐 왔나 보고 있어. 기도하다 말고 페이스북에 뭐 왔나 보고 있어.
기도할 때는요, 핸드폰도 꺼야 돼요. 마귀가요, 희한하게 기도할 때면 핸드폰이 띠리링, 띠리링. 다 왜? 저도 여러 번 경험했지만 꼭 돌파가 일어나려고 하는 시점에 이놈들이 본색을 드러냅니다. 방해하자, 방해하자. 그래서 막 문짝이 와 열렸다 닫혔다 그러고요. 막 창문에서 누가 막 똑똑똑 두드리고요. 저는 막 기도가 열릴 것 같으면 뒤에서 뭐가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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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그닥. 아 일어나고 막 더 기다가 막 방울뱀이 와가지고 막 이상한 막 소리 내고. 그래도 그 순간이 가장 복된 순간이에요. 영적 복음로가 열리는 순간이에요. 엘리야가 3개월,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비가 오지 않을 때 영적 집중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7번 무릎 사이에 머리를 숙이고요. 기도합니다. 종아 가서 구름이 뜨나 보고 와라. 얼마나 영적 자신감과 권세가 대단한지요. 또 기도합니다. 안 떴는데요. 또 기도합니다. 안 떴는데요. 근데 엘리야는요. 이 영적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에 지금 뭐 하는 거죠?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을 문을 두드리면서 하나님과 이 집중력으로 딱 만지는 겁니다. 7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과 딱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비가 올 것이다. 종한테 이제 비가 올 것이니 임금한테 그 비를 조심하면서 가도록 이야기해라.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독대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영적 비밀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기도를 통하여서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요 딱 만나는 기도를 꾸준히 할 줄 아는 사람은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읍시다. 공부하고 운동하고 사업을 하는 것도요 그 분야의 고수에는요 평상시에 습관을 가지고 잘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수는 어떻게 하죠? 공부하고 운동하고 일하는데 하수는 날짜가 닥치면 하는 게 하수야. 어려운 일 닥치면 하는 사람이 하수예요. 그러나 고수는요 미리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사업하는데도 미리미리 만날 사람 만나고 준비할 것들 다 준비해 가면서 딱 일이 되면은 하는 거예요. 기도의 고수도 누가 고수예요? 평상시에 기도 생활 잘하는 사람이 고수입니다. 평상시에 하늘문을 열 정도로 집중력을 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굉장한 교수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하수는 누구죠? 어려울 때만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하수. 막상 기도하니까 됩니까? 기도의 하수들은? 기도가 안 됩니다. 용건이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혼이. 그러나 기도의 고수는요. 편안할 때도 기도하고 잘날 때도 기도하고 무슨 일 있을 때도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우리 교인들은 기도의 고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이 안 올 것 같은 상황인데도요. 기도하고 있어요. 기름을 채우고 있어요. 계속. 여러분 이렇게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딱 문제 생기면요. 다 넘어집니다. 다 넘어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 영적 권세를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영적 권세를 받는 건 여러분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도 좋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 지역사회가 변화시키는 것은요. 기도의 영권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늘문이 열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인들이요. 이스라엘같이 200만 명이 있어도요. 기도하는 사람 없으면요. 하늘은 캄캄하게 어둡게 닫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만 명 중에 깨어있는 사람 여호수아 갈렙 그 두 사람을 통해서요. 20세 이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에 살고 기도에 죽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하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가 믿음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만큼 기도로 이루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기도의 능력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아야 그 믿음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승패가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지역사회와 여러분의 자녀와 배우자와 우리 자녀들의 문제와 삶의 문제가 기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기도하는 정말 기도로 영적 권세를 회복하는 예수님과 같은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휘둘리는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지배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두려워하는 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눈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볼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할 것입니다. 나같이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같이 연약하고 내세울 게 없지만 주의 영으로 붙잡힌 바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착하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봉사 많이 한다고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오. 능력받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외형적으로 착한 그리스도인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령 받아야 사명 감당하고 성령 받아야 세상을 이기며 성령 받아야 주님의 나라를 세울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들어진 예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고 우리 성도들 물질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믿음으로 주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적 권세를 회복하고자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루의 시간을 정해놓고 집중력 있게 기도함으로 아버지 기도의 돌파를 이루어 하나님을 독대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지는 기도의 고수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뜻을